네. 2월 2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신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110문에서 111문 8계명 부분을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0문에서 111문입니다. 110문 문답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으로 삶을 보시.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거짓 저울이나 잔화, 돼, 부정품, 위조 화폐와 도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또 주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악을 발견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본성의 죄악을 또 뉘우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위엄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주님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으며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함과 이기심,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화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시간들을 잘 버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두려움 없이 잘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이제 지루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며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괴로운 순간마다 주께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우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경제적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새 직장과 새로운 환경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달빛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가 주의 빛을 허락하신 이 지역사회에서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과 연합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열리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경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힘써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갈릴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깊은 겨울에 묻혀도 꽃은 끝내 피어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 중에 이제 어두운 시골길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로등도 많이 없는
길을 갈 때면 너무 어두워가지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정말로 앞에 길이 바로 있는가, 내가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가, 혹시 들짐승 나타나지 않을까, 잘못 가다가 또 또랑에 빠지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칠흑같이 어두울 때 저 먼 곳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보인다면, 물론 그 등불이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등불 덕분에 방향을 알게 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은 배경이 지난주 그대로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셨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관리가 찾아와서 딸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리의 딸이 또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절망의 날, 그런 날에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또 작은 등불 같은 소망을 주님이 싹 틔워주신다는 것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말하지만 같은 본문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들이 있잖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나오고 이름도 나오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 회당장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개교의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회당이 적게는 2, 30명 모이는 회당도 있었고 많게는 2, 300명 모이는 회당도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회중의 리더였던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 관리가 있고 굉장히 급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걸 더 부각시킵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오히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병행 본문에서는 딸이 위독하다고 말하고 가는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죽었다고 이제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아예 축약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는 조금 축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축약해서 보여주죠. 이 관리가 예수께 요청하는 게 뭐죠?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죽었지만 예수가 손을 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고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부활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물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당시 학파들이 있잖아요. 뭐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바리새파는 육체적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거도 있죠.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말씀에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육체적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두 파가 이제 논쟁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학파 에세네파는 좀 부활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관리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뭐 부활이 희미하든지 명확하든지 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회당장이라는 권위가 있지만 예수께 와서 엎드립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사실 이미 죽은 상태라면 시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체에다가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의 손이 만지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이 일을 요청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근거가 됐을 수도 있겠죠.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손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수로 씁니다. 이게 좀 독특한 건데
마가복음에서는 복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손은 보통 다 복수를 씁니다. 두 개니까. 평범한 문법에서는 다 복수를 사용하는데 마태가 이제 간략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단수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배경에서는 구약을 연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다, 정설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 표현을 이제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할 때, 전능자의 손이라고 표현할 때 단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손은 단수를 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의 손을 연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은 핵심은 아니고 관리의 상황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고 딸의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한 아버지가 소망을 일으켜서 예수께 나온 겁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 줄 수 있는데 예수께 만져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망을 겪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연속으로 실패하고 계속해서 뭔가가 잘 안 풀리면 우리는 패배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게 돼서 절망만 가득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소개팅 몇 번 나가서 다 까이고 나면 나는 독신 행사인가 봐.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시도해보려는 생각이 잘 들진 않죠. 오히려 이런 실패를 많이 겪고 평생을 그냥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딸이 죽었다면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슬퍼하거나 완전 그냥 절망해서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리 안에는 불꽃이 하나 일어난 거죠. 소망의 불꽃이 작지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처음에 일어날 때는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소망이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미약한 소망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능하겠냐?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 관리 안에서 일어난 작은 소망은 관리를 일으켰고 예수께 나오게 했고 예수께 엎드리게 했고 예수께 도움을 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절망적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관리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등장하는 여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또 이런 구조죠. 이 여인 또한 오랜 시간 절망의 날들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다고 나와요. 혈류병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성에게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자궁의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혈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병이 있었다는 건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단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년이라면 추측해보건데 태어날 때부터 생긴 병은 아닌 거죠. 그렇죠? 12살은 아니었을 거니까 여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12년간 큰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생각됩니다. 병행 본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 의사도 만났고 돈도 많이 썼다. 많이 시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부정환자가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보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쓴 만큼 시도한 만큼 모두 컸죠. 실패도 컸습니다. 다 실패한 거죠. 모든 시도를 했으나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회적 관계도 다 잃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가 하나 자란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12년 동안 고통 속의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대단한 치료법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의사를 발견한 게 아니고 뭐 발견한 거죠? 옷자락. 그죠? 옷자락 발견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옷자락. 본문에서 나오는 옷자락은 원문을 해석하면 가장자리, 끝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옷의 가장자리는
옷단술을 달아요. 옷단술이라고 나오죠.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신명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옷도 정해 주시잖아요. 옷은 이렇게 하고 이런 장식을 달아라 라고 할 때 옷단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과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옷단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떠올리고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장치인 거죠. 그것을 만지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율법의 상징을 건든 거죠. 율법의 상징을 건들면서 구원을 소망한 것은 오히려 좀 아이러니합니다. 율법을 깨트리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율법을 깨트리는 행동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완성된 은혜로 나간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인위적으로 보여주는,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율법으로 인해서 배제당하고 또 정죄당하고 거절당했었지만 진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음을 입게 된다. 이런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고난이나 실패,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괴로울 때가 있죠. 또 이걸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깊은 패배감으로 다가와서 패배감에 절어들게 합니다. 내가 떨어진 시험, 실패한 관계, 입사에 실패한 좋은 직장 등을 보면서 패배감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해서 뭐 하겠냐. 저런 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애써서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근데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어떤 사람을 만나봤지만 치료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주 작은 소망의 불씨가 켜진 겁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작은 옷자락은 어쩌면 패배감으로 살았던 여인의 삶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 작은 불씨는 어떻게 됐죠? 작은 소망은 어떻게 됐죠?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이 그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모통을 다 헤아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 그 자체를 아시는 분이죠. 직접 겪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음도 겪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저주받는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녀의 마음에 있던 작은 소망이 보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해 준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였죠?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여인에게서 발생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옷이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신기한 기운이 깃들여서 그 옷단술이 기운이 깃들어서 그걸 만져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마술적인 믿음에 쉽게 빠집니다. 영험한 물이 있다거나 신비한 장소,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물건이 있다고 우리가 자꾸 쉽게 믿는 거죠. 야, 이게 옛날에 예수님을 찔렀던 창이래. 예수님이 뭐 매달렸던 십자가에 하면서 그게 영험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게 마술적인 믿음이죠. 결국 그게 뭐죠?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옷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녀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도착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장례식장은 어떤 곳이었죠? 화목한 가정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가 됐죠? 슬픔이 가득한 장례식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피리 부는 소리만 들립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나라의 장례식과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 문화에도 장례식장에 곡하는 사람을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런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장례식장은 손님으로 가득 차면 떠들썩하게 해주죠. 떠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가족을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조용하면 괴로우니까 일부러 더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죠.
꽤 많은 문화의 장례식이 이런 형태를 띱니다. 미국에서 있는 유명한 이제 뉴올리언즈란 지역에서는 유명한 장례식이 있죠. 재즈 퓨너럴, 재즈 장례식이란 게 있습니다. 재즈 장례식이란 게 재즈 빅밴드 아시죠? 빅밴드 악기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게 마칭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 큰 색스폰이나 큰 관악기들 다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행진 중에 이제 연주되는 음악을 이제 말하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합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합니다. 재즈 장례식.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 중에 화려하고 축제 같은 장례식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죠.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밈 아시죠? 반짝소년단. 그것도 아프리카 문화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장례식을 떠들썩하게 할까? 인간 안에 있는 깊은 무력감과 공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한 건 다 극복할 수 있다 말하지만 죽음은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나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극한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 사고 났다면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도 해볼 수는 있겠죠. 돈이 있든 없든. 근데 죽음이 오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가,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이든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든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온 순간. 죽음은 뭐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말이고 더 이상 잘해줄 수도 없고 잘못을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후회 가득했던 관계를 회복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무력감이 가득 찹니다. 그게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을 가보신 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장례식의 공기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시끌벅적해도 무겁고 무력합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과 공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밖에 못하죠? 부정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애써 부정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함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 내고 떠들썩하게 장례를 치르죠. 소위 말하는 혼이 빠지도록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식도 이게 있었어요. 피리를 부는 사람은 꼭 불러야 됐고 곡하는 사람도 꼭 불러야 되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한두 명은 불러라, 이런 이제 관습이 있을 정도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리의 집은 그런 풍습에 의해서 이제 피리 부는 사람이 와서 피리를 불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장례식은 어쩌죠? 슬픔과 패배감, 무력함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무력함 가운데 죽음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그 권위를 부정하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은 이 죽음에 대한 무력감과 실패감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화려한 연주나 큰 소리로 장례식장을 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재정의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거기 있던 무력함 가득한 사람들은 비웃죠. 자기들이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오히려 비웃습니다.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죠? 그 무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많은 무리가 떠나갔고 조용한 곳에서 일으키신 기적이지만 기적은 금방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절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무력하게 하고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이신 겁니다. 이제는 무력함과 공포 속에서도 작은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었던 분이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준 기적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었던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분이 절망의 한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찾아오겠지만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못 보게 한다거나 영원히 이별시킬 수 없게 되었죠. 죽음은 예수님 덕분에 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잠은 끝이 있습니다. 깨고 나면 여전히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게 잠이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꿈을 꿀 수 있고 죽음의 공포도 느낄 수 있고 두려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무서운 꿈을 꿨다 해도 우리가 깨버리면 그 꿈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실제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의 괴로움들, 슬픔들, 패배했던 부끄러운 날들이 이 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제 어떠한 후회도 없고 아픔도 남지 않고 괴로움도 남지 않게 됩니다. 왜죠? 예수님이 다 정복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소망의 불꽃을 일으켜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본문을 되짚어 봅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딸의 죽음과 오랜 질병 앞에는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만 몇 번 떨어져도 우리는 절망하고 인생을 좌절합니다. 매사에 소심해지고 도전이나 소망 따위를 품지 못하게 되죠. 너무 부끄러우면서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될 정도로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와 12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다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죠? 신자가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아무리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서 작은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고 때가 될 때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망이 한 사람을 충분히 움직이게 해서 다른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소망을 발현시키고 이 소망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혈류증을 앓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내 실패와 절망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보겠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오늘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절망과 무력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적으로 임재하게 하시는 게 성찬이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받아 마시라. 내 살이다. 내 피다. 옷자락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빵 조각을 받지만 그 조각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을 거고 지독한 절망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릴 정도의 큰 아픔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자신의 자녀를 차별 없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부정한 여인도 부르시는 겁니다. 부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작은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망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소망입니다. 작은 불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유익을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어둠에 빠져있던 두 사람을 봤죠. 딸이 죽었고 12년간 완전히 삶을 박탈당했던 여인을 봤습니다. 이 무력감에 빠진 두 사람에게 소망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소망을 품는다는 게, 다시 꿈을 꾼다는 게, 이 작은 불씨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걸 말해줍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완전히 절망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암울한 죽음을 만날지라도 이제 그것조차도 잠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패배감이나 무력감도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은 유독 긴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위 속에도 봄은 결국 다시 올 거고 꽃은 또다시 피어날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 속에서도 다시 꽃은 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작은 불꽃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자기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열립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인생이 무가치 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가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거룩하신 부르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유난히 긴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때 그 속에서도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겨 놓으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고 죽음을 죽이시고 절망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오니 하는 그 소망의 식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리는 달빛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모두를 초대하며 이 빵을 나누려고 합니다. 빵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또 받을 때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갖 유익을 함께 또 나눠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빵을 찢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십니다. 빵을 받으시고 또 다 함께 또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해주셨나요?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번에는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나의 피다 하고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피를 마시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받을 때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신 것처럼 포도주를 나눠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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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다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또 주께 나누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이 모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풍성한 마음과 또 넉넉한 경제적 상황을 통하여서 또 이웃에게 인색하지 않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